그 성경 말씀 우리가 그냥 대충 읽으면은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세밀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중에 그 시편 81편에 보면은 입을 크게 벌려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구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라면 구하지. 근데 이제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한다는 게 얼마나 크게 벌려서 구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고 또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는 걸 욕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권면도 하고 이렇게 교인들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려 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하고 우리가 이제 깊이 한번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공부하는 의미에서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 8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대개 사람들은 그 입을 크게 벌려 구하라. 이것만 알고 있죠. 그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잘 살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더라. 이 말씀을 뒤에 두 절을 더 읽어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가까운 거예요. 벌려도 그만 안 벌려도 그만이 아니라 벌려야 됩니다. 구할 수 있는 데까지 크게 벌려 구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입을 크게 벌려면 채우겠다는데 안 벌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 임의대로 행하겠더라. 완악하다고 하는 게 바로 같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거든요.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입을 벌리라는데도 안 벌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해도 그만, 순종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입을 크게 벌려 구하라는 것만 알고 있지 입을 크게 벌려 구하는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 이 말씀을 이제 근거 삼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야베스를 읽어야 돼요. 역대상으로 다시 가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구하는 걸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 입을 크게 벌리면 주신다고. 그 야베스라는 이름은 원래 고통스럽다는 뜻이라고 그래.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어렵게 낳나 봐요. 난산을 한 것 같아요. 뭐 거의 죽다 사는 것 같아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다는데 태어나기는 힘들게 태어났는데 인형반이 그 믿음이 대단하죠. 뭐냐면 나의 지역이라고 번역되는데 지난번에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경이니까. 지역의 경계를 넓혀달라. 입을 크게 벌려 구한 거죠. 이제 이 성경만 읽으면, 아유, 그 욕심도 많네. 뭐, 그냥 살만한데 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지경을 넓혀서 그 구하기를 원하고, 그럼 거기를 채워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경이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입을 어디까지 벌려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죠. 그건 성경이 약속한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땅의 넓이는 저 유브라데스 강부터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네 땅이야. 그 안에서는 네가 마음껏 구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은 유브라데스 강부터 나일강까지 거기까지 꽉 채워 구하든 아니면 조그맣게 그냥 우리는 말하면 요즘 뭐 이스라엘 땅이 충청북도만 하다는데 그만큼 구하든 그건 자유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 교황 구하려면 왜 유브라데스 강부터 나일강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구하냐. 하나님 속이 상하시죠. 그럼 뭐 없다 그러고 뭐 힘들다 그러고 좁다 그러고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게 구획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까지 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욕심도 아니고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 볼 때는 불순종이고 완악한 자라는 거예요. 고집쟁이고 벽창호야.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넓은 땅을 허락받았지만 뭐 자기가 뭐 가족도 별로 없고 필요가 없어 그런지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의 이름이에요. 막벨라는 사람 갖고 있는 그 동굴을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거기다 무덤 쓰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굴에다가 무덤을 쓰거든요. 그거하고 그 주변의 땅덩어리 그거밖에는 소유를 못했다고. 그 원치를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는 거의 얼추 그 유브라데스 강부터 저 나일강까지를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한계 내에서 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걸 욕심을 하는 사람 자체가 불신앙적이에요.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신앙생활 현찮게 하고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 다 내쫓겨가고 한 평도 없이 그냥 바벨론으로 다 쫓겨가는 바람에 남의 땅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 몫이라고 경계를 지어졌는지를 알고 끝까지 구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걸 꽉 채워주는 걸 좋아한다고.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용어로만 이렇게 그 참 좋다. 입을 크게 벌려 구하라. 그 기분 좋은 얘기야. 그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도 하고 화나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문제뿐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이제 요즘에 뭐 나이들이 이제 뭐 100세를 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20대에도 죽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고무줄처럼 그 수명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럼 우리는 이 수명과 관계에서는 어디까지 구할 수가 있는가? 그건 창세기 6장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120살까지라고. 120살 이내로 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 앞으로 100살 살 거야. 아유, 욕심도 과하시네요. 뭐 100살까지 살아서 뭐 하시려고. 오래 사는 게 죄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120살까지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문장으로 딱 박아 놓으셨는데 거기다 대해서 누가 토를 달아요. 아유, 나는 그냥 40살만 살다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체가 완악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경계가 거기까지예요. 120세 이상 넘어가는 걸 구할 때는 하나님하고 상의를 해봐야죠. 뭐 하려고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지 그건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120세까지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거고 아주 성경에 딱 문장으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말만 떨어지면 일찍 죽어야지 뭐
그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불순종이고 완악한 거라고 말해요. 실제로 보면 모세는 120살까지 사는데 120살까지 살 분은 꼭 모세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120살 때 죽을 때도 기력과 몸의 기운과 알력, 눈에 힘이 빠지지 않았다는, 시력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가장 살아가는데 오래 사는데 중요한 걸 두 가지로 보시는 것 같아요. 기력과 알력, 눈의 힘, 시력이 기본이 돼야. 우리 교인들 중에도 120살까지 사는 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목표를 둬야 80세 넘어서도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아직 청년인데? 80세면 뭐예요? 앞으로 40년을 사는데 더. 85세 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죠. 모세가 몇 살에 출애굽을 하려고 갔나요? 80세에 시작했다니까. 70세에 죽을 작정하는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하는 게, 아유, 나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70세까지 살려고 했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은 진짜로 더부살이고, 이리 가는 저리 가는 천덕꾸러기밖에 안 되는 거죠. 훌륭하게 해놨잖아요. 훌륭하게. 그리고 자기보다 더 늙은 자기 형제들을 권면해가지고, 아유, 나 80세인데도 가려고 하는데, 형님, 아론 형님 같이 갑시다. 아, 이 나이에. 아니, 나도 똑같이 누나, 미리암, 매영, 훌 같이 갑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네인데, 겉보기에 노인네.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네죠? 그들의 정신과 신앙은 청년이에요, 청년. 40년 동안 일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청년 못지않은 기력을 갖고 있었고, 장사였고, 눈이 밝아가지고 그냥 못 보는 게 없고. 그게 문제냐면, 그게 죄냐는 거죠. 그게 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80세는 돼야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을 쓰는 분들도 보면, 80세 이상 돼야 제대로 된 게 나온다는 거. 경험도 없고, 머리만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따가지고, 그걸 짜집게 해갖고, 썼다 그러면, 하나 가치가 없는 거죠. (40대의) 모세는 대단했죠. 그냥 펄펄 나르고, 애굽의 왕자이고, 권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말 잘하고 다.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어요. 사람 죽이는 것밖에 못했다고. 80세 넘고 나니까 이제 많은 경험, 쓰고 단 거 다 경험하고, 좋을 때 나쁠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쓸만한 인재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의 그 수명의 한계를 어디에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는 딱 120살 하나님이 정한 그 수명의 한계, 경계를 거기까지 넓혔단 말이에요. 경계를. 그 누가 넓혀요? 본인이 넓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한계 내에서.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는 거죠. 그 죄입니까? 병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15년은 병원에서 의사가 아이고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네요. 이제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15년은 더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을 붙이면 돼. 아프고 그런 분들 만나서 아유 이제 15년 더 기도합시다. 살 수 있다. 아유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 왜 욕심해요? 완악한 거지. 완악한 거야. 그 생각이 그만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120살까지 살아야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이제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려면 이제 120살 살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120살까지 그동안에 경험해서 뭐 자식도 다 키우고 이제 뭐 돈벌이 골치 아프고 뭐 속 썩을 일도 없고 나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이 나머지 60세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70세라고 그러면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뭘 하며 살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뭘 하며 살 것인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왕에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소식하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나쁘다는 거 안 먹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정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모세는 출애굽을 준비한 거지. 출애굽을. 갈렙은 85세 때에 하나님의 소원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헤브론 산지만 남아 있어요. 거인족만. 저거 내가 반드시 점령한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도 안 가면 우리 집안 식구들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소원을 주고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사위인 온니엘과 함께 가서 점령했잖아요. 위대한 일을 했죠. 위대한 일. 85세 때. 우리는 그 120살까지 살겠다고 하는 경계를 입을 크게 벌려 늘려놓지 않으면 죽을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안 죽지? 주변 사람도 저녁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안 죽지? 천덕꾸러기야?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사람으로 살아있는 시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하는 거, 지경, 경계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소홀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그냥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때 중요한데. 그때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때인데. 우리 톨스토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위대한 책들은 다 70 넘어서 썼어요. 우리 70세 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재산을 팔아 다 남주고 정말 제대로 70세 넘어서부터 제대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다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냥 죽는 것만 생각해. 죽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도 손해고. 그리고 그 남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과하시네. 그 나이에 뭘 그런 욕심을 내요? 왜 욕심이라 그러지? 격려하고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응원하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계획도 세우고 살아보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자고. 자기 알량한 자기 경험과 지식의 입장에서 뭐 70, 80만 살아도 뭐 대단한 거지. 뭐 굳이 그렇게 막 90까지 살려고 그렇게 뭐.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요.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가장 또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원하는 게 이제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소원을 말했어요. 나는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들이 꾸러 다니지 말고 꾸어주며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00배, 60배, 30배 복을 주기 원하는데 첫 번째 100배를 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거 없도록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이 받아서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많이 나눠준다. 세상의 물질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뭐 쓸데없는 못된 데만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맡아서 큰 창고를 갖고 그냥 막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되 100배를 구하시라고 입을 크게 벌려서 물질도
아유, 밥 새끼 먹으면 감사하지 뭐.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굉장히 겸손하고 뭐 소박하고 뭐 대단한 걸,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완악한 거예요. 왜 꼭 너 먹고 살 것만 구하냐?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먹을 것만, 자기 입만 채우다가 죽으라고 그게 보낸 거냐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주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100배의 복을 받고 정말 마음껏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꿇어다니지 말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100배를 구하면 아유 욕심이 과하시네. 아유 그냥 뭐 욕심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 아니 살만하다면 뭘 이렇게 구했어? 구하셔야 돼요. 내가 먹고 살만한 거 빼놓고는 다 남을 위해서 구하라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할 믿음도 없고 구할 기도도 모르고 구해도 주셔도 감당할 능력도 없거든. 그러니까 100배를 구하라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좀 자녀들도 입을 크게 벌리도록 교육을 해. 여러분도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시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게 죄라니까.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 여러분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100배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100배를 받으시라고. 100배를 구하시라고. 그리고 100배를 구하는 사람을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안 구하는 사람은 불순종자야. 완악한 자야. 네 마음대로 해. 임의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시편 81편에 임의대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가난하게 살든지 그냥 뭐 밥 새끼도 못 먹고 그냥 한 끼밖에 못 먹게 매일 남한테 돈이나 끌어다니고 은행 가 앉아가지고 매일 대출 서류나 쓰고 앉았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거든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물으면 열리고 많이 구하면 많이 주시고 적게 구하면 적게 주시고. 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듣지 않지? 오죽하면 주님 말씀에서 너희는 왜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안 듣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기도의 크기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 어디서 누가 가르쳤지? 다른 복음이 딴 데 있나? 어디서 불교에서 배운 거예요? 아니면 성경 말씀보다 더 위대한 어떤 뭐 위인이 나와서 TV에서 하는 얘기 듣고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을 잡게 된 겁니까? 도대체 누가 가르친 거예요? 가난한 부모님이 앉혀놓고 야 욕심내지 마라. 그 욕심이 아니거든요. 욕심이 아니라고. 입을 크게 벌려서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 물질 축복받든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재물은 임자가 없어요. 구한 사람 것이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데 쓰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해야죠. 어디 성경에 보면 가난하게 살라고. 우리가 가난한 얘기가 나오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했죠. 어디 그 물질이 가난한 자라고 돼 있습니까? 왜 성경을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또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 다른데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른데 두 가지를 갖고 고민한다고.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복잡한 그 괴로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두 마음이 내 속에 싸운다. 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가자고 한 마음은 세상 육신의 뜻대로 가자고.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마음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이해를 하고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자꾸 자기식으로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데 왜 물질이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거기다가 그걸 대체시키냔 말이에요. 왜 바꾸냔 말이에요. 그 엄청난 불순종이죠. 잘못이죠. 하나님은 소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믿는 자들이 정말 꿇어다니기 싫다. 나 그 꼴보기 싫다. 꾸어주며 살아라. 그리고 100배의 축복.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 100배를 받았잖아요. 농사를 저 100배 받았으면 여러분 사업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유목민이 돼서 뭐 양과 염소를 키우든지 아니면 공장을 하든지 여러분이 뭘 하든지 100배를 구하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그 경계가 거기까지거든요. 100배 넘는 걸 구할 때는 다시 하나님 얘기를 해봐야 돼. 1000배를 주십시오. 그건 좀 얘기를 해봐야지. 왜 100배까지가 경계인데 그 이상을 구하는지는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100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허락된 거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100배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100배 구하는 건 문제가 없다니까. 여러분 뭐 가진 게 있어야 뭘 하지? 아니 여러분 가진 거 외에 나머지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배운 게 있어야지. 우리나라 재벌된 사람들 보면 재벌 2세들은 공부 많이 했지만 처음에 재벌된 분들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많아요. 꼭 배워야 되나요? 많이 배워야 되나? 하나님 일에는 꼭 선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는 학벌 없고 문벌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오늘부터 100배의 한계를 정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져. 음식점을 하더라도 음식 만드는 자세 자체가 달라진다고. 겨우 그냥 밥 세끼 먹어야 돼 하는 사람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갖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우리 가게를 통해서 몇십 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내가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뭐든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굳이 박새끼 먹는 걸로 일생 한번 이 땅에 와서 살고 하는데 다음 생에 천국 가면 다시 사업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할 거 없잖아. 구하세요. 할렐루야. 구하시자고. 어? 우리가 뭐 트럭 운전을 한다 그러면 트럭 한 대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트럭 회사 차리면 안 되나요? 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귀신이 와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아주 인색하게 막 그냥 직원들을 쪼아가지고 갑질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멋지게 주의 뜻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회사 운영하면서 우리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이 따라오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죄예요? 그 잘못된 겁니까? 복지도 잘해주고 보너스도 잘 주고. 그 누가 하겠어요? 믿는 자가 해야지.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는 못해요. 그런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지. 경계를 넓게. 100배, 100배. 그리고 선포를 하세요. 입으로. 하나님 귀에 들으시도록.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랬으니까 선포를 하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남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삐죽거리고 아이고 무슨 욕심도 간. 욕심 아니에요. 순종이지. 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걸 싫어한다. 하나님 자녀가 믿지 않는 자 밑에 가지고 막 술 먹으러 강요당하고 막 그냥 담배 피라고 그러고 막 무슨 못된 짓 시키고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믿는 자가 머리가 돼서
회사든지 아니면 정치계에서든지 무슨 예술계에서든지 어느 분야에서 리더가 돼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그들을 전도도 하고 그들을 배려도 하고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이야. 기왕이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머리가 되도록 자기가 전공하는 아니면 활동하는 분야에서 머리가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잘못이냐고. 여러분 앞으로 손주도 보고 증손주 볼 분들도 미리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선물로 달라고. 그냥 오다가도 어떻게 걸려가지고 애기 낳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구하면 주신다니까. 그게 잘못이냐고. 믿는 자가 머리가 되면 좋잖아요. 믿는 자가 대통령도 되고 무슨 재벌 회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사회 지도층이 돼서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누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2대, 3대 예수 믿은 우리 교인들 자녀 손주에서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권면하면 아유 저는 그런 욕심 없어요. 그냥 건강하고 그냥 뭐 성격 좋고 뭐 그런 애 주시면 감사하죠. 뭐 그 이상은 욕심이라고 생각. 그게 왜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소원. 믿는 자가 머리가 되는 게 소원이라는데 왜 그게 욕심이냐? 그걸 구하는 게. 그 누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누가 그걸 구하는 게 욕심이라고 그랬냐고. 가장 큰 기업이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남 만나교회 후손들 중에서 정말 앞으로 대통령도 나오고 말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뭐 시장이니 뭐 도지사니 무슨 정말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있을 때 그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만들 만한 의료원도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런 사람이 우리 교인들 자녀에게서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걸 구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구해야 나오는 구해야 나온다고 구해야. 구하지 않는데 그런 자녀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게 줘봤자 그 애가 그렇게 귀한지를 몰라갖고 제대로 키우지를 못해. 구해서 나왔을 때 얘가 기도해서 나온 애라는 걸 알고 정말 물심양면을 다하고 기도해서 애를 잘 키우는 거 키우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고 기도 안 한 사람에게 줘봐요. 걔가 그렇게 귀한지를 몰라갖고 애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 요즘에 가끔 보면은 어떤 집에 정말 좋은 자녀를 이렇게 줘서 어릴 때 막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보면 기도를 안 하고 제대로 안 키워가지고 애들이 중간에 중고등학교 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평균 이하로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지.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된 가정에도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런 애를. 그래서 삼손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은 그 마노아라는 집에 맡기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앞으로 큰일 할 아이라 이렇게 아주 말씀까지 주시면서 그래서 아주 기도와 정성으로 키우죠. 세례요한 마찬가지. 예수님 태어날 때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집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에이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붙잡고 농담하시겠어요? 되지도 않은 얘기를 괜히 뭐 하나님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그렇게 하시겠냐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면 진짜라고 듣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소원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120세까지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좋은 일은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갖춘 저도 80세 이상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소원이다. 하나님이 소원이라는데 다 늙어갖고 뭐 하려고 그래. 욕심 부리지 마. 그 어디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그 얘기를 어디서 배운 거야? 자기 생각에?
아니, 누가 가르쳐줬나? 여러분 연세들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걸어다니고 밥 세끼 먹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붙잡으라고. 여러분 계획을 너무 짧게 75세만 살아도 감사하지 나는 그 이상 욕심은 없어요. 그 욕심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완악한 거지, 그게 욕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계획, 그리고 존중하자고. 그리고 거기다 맞춰서 우리도 좀 발맞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꾸어다니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 꾸어주는 사람. 더 나가서는 그냥 대받지 않고 그냥 막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세요. 100배의 축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나이와 관계없다니까. 하나님 쏟아 부어주는데 욕심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100배를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심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구하지 못하는 게 바보, 불순종이고 하나님 싫어해 그런 사람. 구하지 않는데도 알아주시겠지.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는 없다니까. 그럼 기도를 필요 없는 거지. 기도를 뭘 해요? 구하세요. 100배로 구해요. 60배고 30배도 구할 거 없어. 기왕에 100배를 구해요. 하나님 100배, 60배, 30배라고 했으니까 100배를 구해 봅시다. 할렐루야. 100배.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손주들도 좀 100배의 축복. 겨우 자기 그냥 한 달 벌어갖고 겨우 그냥 자기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간당간당하게 사는 거, 그게 보기 좋아요? 하나님은 보기 좋으실까?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걸? 그거 아니라니까. 100배를 구한다는 자체가 그릇이거든요. 그릇이 큰 그릇을 준비하다가 거기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져도 밖에다가 밥사발 하나 갖다 놓으면 다 날아가고 밥사발 하나만 차는 거거든요. 커다란 함지박을 갖다 놓으면 함지박이 채워지는 거는. 기왕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데 100배의 기도 제목을 갖고 100배 축복 받을 준비를 딱 해놔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거지. 안 그러면요, 많은 축복을 좀 죽어. 감당 못하고. 여러분도 그러시고, 또 여러분 자녀, 손주들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임자가 없는 이 많은 재물들을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이 받고, 정말 크게 다른 나라도 돕고, 또 다른 교회나 선교지도 돕고 다른 사람도 돕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남 기도하는 거 괜히 옆에서 헐뜯고 욕심이 과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죄야, 죄.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지. 성경에 100배를 구하라 해서 100배 구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 못하게 옆에서 허리춤 잡고 잡아당기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믿는 자가 하는 짓이냐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이 앞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그걸 구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데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준비한 사람 거지. 요셉 보세요.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 당시 가장 큰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믿어온 사람은 그게 되겠냐고 어쩌고. 그거 왜 안 돼? 왜 안 됩니까? 반기문 씨는 저 강원도 산골에 감자 먹고 크던 정말 시골 소년인데 세계 대통령인 유엔 사무총장 됐는데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유엔 사무총장으로 존경받고 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돼? 그냥 봐도 되는데 왜 안 돼요? 강원도보다는 성남이 훨씬 낫지.
그 부모님들이 배우면 뭘 얼마나 배웠겠어요, 시골에서. 여러분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나왔잖아요. 못할 게 뭐 있냐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모든 걸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연말에 다가오고 있어요. 세월은 너무 빠릅니다. 올해도 뭐 엉뚱동동 하다 보니까 이제 11월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생 다 가버립니다. 우리가 한 65세, 70세 넘으면 그 다음은 흐릿해요. 어떻게 살지를 몰라. 그냥 엊그저께도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 뵀는데 한 80이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은퇴하신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냥 등산복 입고 그냥 공원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그래서 식사하시는 게 끝이야. 야, 너무 아깝다. 저분의 경험, 지식, 연륜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전국에 그런 목사님들이 엄청 많을 텐데 너무 그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귀하게 쓰일 것이 있을 텐데 근데 그분이 내가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 아무 계획이 없던 거예요. 금방 죽을 줄 알았지. 제가 보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 100살은 사실 것 같은데 앞으로 20년 이상을 그 모습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 120세까지 맞춰서 경계를 넓혀놨더라면, 입을 크게 벌렸더라면 지금 활발하게 청년 못지않게 뭔가 가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하실 텐데 제가 권면할 일은 아니지만 저 자신의 인생과 오버랩을 시켜서 보니까 이렇게 겹쳐보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120세까지 경계를 입을 크게 벌려서 경계를 넓혀놓고 생각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뜻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120개 맞춰놓고 사는데 90세쯤 데려가셔도 할렐루야지. 그러나 매일 왜 안 죽나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낫잖아요. 청년처럼 살다가. 입을 크게 벌리세요. 여러분 나이도 할렐루야. 어디까지? 120세까지 하나님이 120세까지 창세기 6장 읽어보세요. 그게 죄냐고. 거기다 맞추지 않는 게 완악하는 거야. 완악해. 고집쟁이야. 아주 성질이 고약해. 하나님이 된다는데 되기는 뭐가 돼요? 대들고 남이 하고 싶다는데 옆에서 헐뜯고 잘하는 짓이냐 이거죠. 여러분 인생 계획을 새롭게 짜세요. 연말이 됐으니까 할렐루야. 올해도 죽으려고 생각한 사람은 안 죽고 한 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 방어적이고 수비적이고 마지못해 사는 거. 그러니까 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되는 일 없는 거예요. 매일 죽고 싶은데 뭐가 되겠어요? 무슨 건강이 찾아와요? 아니지. 모세도 나이가 들었지만 병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잖아.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이 있잖아. 노아도 나이 먹는데 몸이 뭐 그렇게 청년만 하겠어요. 그러나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잖아. 아플 새가 없어요. 아플 새가 없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일을 마쳐야 되니까 건강 주세요. 얘기가 되잖아요. 밥만 죽이고 있는데 뭔 건강을 달라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 안 됐지. 다시 인생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머리가 되자고요. 머리가 돼.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도 머리가 되도록 좀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구해야지 되지. 구해야지. 안 구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손주를 여러분 집안에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자녀를 맡기겠냐고. 좋은 아이 맡기면 완전히 그냥 바보 천치 만드는데 그걸 누가 맡겨? 요즘엔요. 무슨 입양을 하더라도 아무나 그냥 아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따져봅니다. 학력은 어떤지, 어떤 정말 이 정신적으로는 뭐 질환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애를 충분히 키워낼 만한 사람인지 그걸 보고서 갖다 맡기는 거지. 그냥 아무나 그냥 애 좀 하나 키우고 싶다고 다 갖다 맡기나요? 안 돼요. 심지어는 법에서도 보면은 양육권, 이혼해서 양육권 뭐 서로 이제 다툼할 때 아빠가 엄마 중에 봐가지고 엄마나 아빠 중에 양육할 만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운다. 아이고, 안 돼요. 심지어는 부부가 있어도 양육할 만한 게 없으면 뺏어다가 딴 시설에 맡긴다, 국가에서.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의식도 없고 그냥 에휴, 우리 자식들 밥 새끼나 먹으면 되지. 이런 부모한테 맡기겠냐고. 안 맡겨요. 나는 반드시 이 아이들을 머리가 되도록 키워내고 말겠다가는 믿음과 의지가 있는, 계획이 있는 사람의 집안에 딱 맡겨.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런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5년, 10년 동안 딱 준비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지. 그리고 축복하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녀, 손주, 아니면 증손주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좀 그 좋은 사람이 나오고 머리가 돼서 세상을 바꿀 인물이 좀 나오게,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자고. 할렐루야. 그 잘못이냐고. 하나님 소원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잖아. 하나님 소원 드려드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자랄 때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아이들 사이 속에서 항상 리더가 되고 그냥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말로는 뭐 선한 영향력, 그 말로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배웠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 미리 기도하고 해야지 선한 영향력도 나오는 거지. 갑자기 나옵니까? 준비를 해야죠.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 평가를 해본다고. 이 집에 이런 아이를 주면은 키워낼 만한 역량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애를 맡기는 거지. 그냥 덥적덥적 아무나 주냐고. 그게 나쁜 거예요? 좋잖아요. 그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이 정말 앞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돼가지고 여러분 손주가 대통령 되면 좋잖아요. 그것도 무슨 욕먹고 막 무슨 구태타에 이렇게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나라를 한번 확 바꿔놓을 만한 최고의 대통령, 그런 사람이 된다든지 무슨 좋은 리더가 된다든지 그건 좋잖아요. 나이 먹어서는 그게 행복이야. 뭐 다른 게 뭐 행복이 있어요. 근데 뭐 제대로 못 키워갖고 초등학교 다니는 녀석이 벌써 담배 피우고 다니고, 뭐 중학교 때 벌써 경찰서 쫓아다니면 친구 때렸다고, 그렇게 하면 좋겠냐고. 내버려두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집안에서 좀 머리가 되는 애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밥 먹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해요. 구워주고 나눈 사람 집안이 돼보자고 좀.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이 구워주고 나눠주는 아주 뭐 그 크게 입을 크게 벌려 구해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소문 날 정도로 기부도 하고 사는 사람 귀감이 되도록.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 우리 이웃이 같이 사는 동네, 우리 같은 하늘과 같은 땅을 받고 있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부러워만 하냔 말이지. 그 사람들 도움을 받는 천사가 되냔 말이지. 돕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 돕는 사람. 우리 혼자 노력으로 한다면은 안 되지.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또 나왔잖아. 입을 크게 벌려라. 채워준다. 그죠? 여기도 보면 야베스가 그 말씀에 짝을 이루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한번 바꿔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살 거예요? 5년 살면 뭐 할 거예요? 10년 살면 뭐 할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지, 희망. 기대가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도 훌륭하지만 대를 내려가면 더 훌륭해지거든요. 손자들도 그렇고 다 보면 요즘에는 뭐 하여튼 다들 똘똘하게 다 나눠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없어. 계획이 없어. 그냥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사람이 되고 만다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권면하면 오히려 무슨 이상하다는 식 이렇게 눈을 치뜨면서 아유 저는 그런 욕심 없어요. 그 욕심이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들려요. 욕심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 완악하다는 말이에요. 완악한. 오늘 이 말씀 한번 깊이 새겨 들으세요. 이제 성공 실패 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면서 왜 그걸 안 하지? 구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 계획 세우셔야 돼. 가만히 있어갖고 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가만히 있어도 된 사람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교회들도 어려워지고 막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 낙엽처럼 뚝뚝뚝뚝 다 떨어져 버려. 그냥 돌아오기 어려워요. 떨어지기는 쉬운데 되돌아오기 굉장히 어렵거든. 정말 인재가 필요해요. 인재가.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나 금방 쓰질 않아요. 지난번에 엘리야도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못한다고 하니까 엘리사를 키워야 되는데 금방 쓸 것 같죠? 아니지. 한참 오래 키워갖고 그때 쓰셨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금방 쓴 게 아니야. 30년을 교육시켜갖고 훈련시킨 다음에 쓰셨다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느티나무는 50년을 키워야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금방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인물이 나오려면 50년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도 한 번 안 하고 또 이번에도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이번에 없는데 세상에 애가 초등학교 때 아니 유치원부터 노력해갖고 이제 지금 대학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돼갖고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줘. 그러고 뭐 잘 되기를 바래. 그러고서 뭐 떨어졌네, 붙었네, 뭐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그 양심도 없이? 교회 나와서 못하면 집에서라도 좀 얼굴에도 씻고 머리에도 감고 좀 기도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뭐가 되지. 그냥 뭐가 되겠지. 그게 미신이거든요. 미신. 절에서 보면은 무슨 열심히 절에 뭐 신앙도 아니지만 그 1년에 뭐 초파일날 등 하나 한 10,000원, 20,000원짜리 이제 갖다 붙여놓고 그냥 아유 우리 애들이 1년 동안 잘 되라. 그게 무슨 정상이 남의 종교지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까지 20,000원짜리 하나 붙여놓고 아니면 50,000원짜리 붙여놓고 뭐 손주도 잘 되게 바라고 뭐 애들 결혼도 잘하고 아유 그것은 무슨 동량도 아니고 뭔 짓이에요 그게. 구하셔야 돼요. 구해. 집안이 확 뒤집어서 한번 인재가 나오고 국가적인 인재가 나오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려면 50년 동안 느티나무도 50년 키우는데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세상에 어째 그렇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식을 하나님 맡긴 후회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교인이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그 애들 그렇게 그냥 제대로 학원도 못 보내고 그렇게 키워놓고 나서 그 시험 본다는데 좀 기도라도 못 해줘? 기도라도? 그건 굉장히 비양심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좀 하나님 소원을 드리자고. 그럼 귀담아 듣자고. 우리는 120세까지 하나님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남이 120세 산다는데 그걸 헐뜯고 막 흉볼 필요 없다고 욕심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 120세까지 살면서 좀 모세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알력과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 큰 남이 젊은 사람이 못 감당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분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100배의 물질의 축복을 구하셔가지고
이름난 그런 부자도 되고 그냥 아낌없이 남들을 막 돕는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된다. 대구 최부자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양반의 목표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먹여 살린다. 다들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저런 분이 정말 가치관이 뚜렷한 부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구워주고 그냥 나눠주는 그런 부유함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게 욕심이 아니에요. 안 구하는 게 문제야. 완악하다는 건 바로 앞에 붙인 얘기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구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녀가 되도록 키우시고, 손주는 더 부유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도록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걸 들어보지를 못해서 성경을 많이 저도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부자가 되면 천국 못 간다고 했다가 또 부자가 돼야 된다고 했다. 왔다리 갔다리 해서 뭘 어떻게 무슨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 아니에요. 100배 구하십시오. 머리가 되도록 구하자고. 누가 키워내겠어요? 믿는 자의 집안에 나와야지. 좋은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는 다 비어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을 뽑았는데 감이 없어. 뭘 누구를 뽑으냐? 매일 저 대통령 다음 누구 뽑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기도해봐야지. 정말 중요한 자리는 비어있다니까. 그게 믿는 자의 자손이 들어갈 자리예요. 할렐루야. 현찮은 자리는 그냥 뭐 100대 1, 200대 1 막 피가 튀게 싸워요. 그냥. 에? 정말 좋은 자리는 비어있다고. 그걸 우리 후손이 거기 딱 들어가야지. 거기 딱 세워야지. 머리가 거기 돼야지. 그 금방 되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냥 딱 그 자리에 들어갔네. 그 누가 보낼 거예요? 우리 손주 보내자고. 여러분 자식 보내자고. 여러분 증손주 보내자고. 할렐루야. 그거 왜 남 줘? 남 주냐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욕심만 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걸 노려보자고. 그걸 우리가 소원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잘못입니까? 그걸 왜 욕심이라 그래? 신기하죠?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귀한 자리는 비어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갈 사람이 없어. 되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니까 나라 꼴이 안 되고 무슨 우리 성남시도 시끌시끌한데 되지도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들어가. 우리 교인들이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못 앉히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자고. 그 임자가 없어요. 우리가 임자가 될 수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설교 들은 분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들을 키워내셔서 그 자리에 앉히셔야 돼. 우리가 앞으로 40년, 50년 더 산다고 치면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자녀나 손주가 그런 자리에 딱 앉는 걸 보고 죽을 거야. 할렐루야. 기분 좋잖아요. 이 땅에 한 번 와서 가는데 그냥 뭐 시집장가 보냈더니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애가 뭐 다쳤네, 왕따 당했네, 뭐 엄마 어떻게 1,000만 원만 좀 꿔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게 행복한 거냐 이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앞으로 여러분 120살까지 산다고 치면 4, 50년 남았어요. 지금부터 기도하면 정말 그 느티나무 같이 어디 큰 대저택에 기둥되고 이 석가래 될 만한 인재가 나온다니까. 그거 나오지 않겠어요? 목표를 오늘 갖자고. 할렐루야.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막 희망이 나오잖아. 샘솟잖아. 한번 해보고 싶잖아.
또 집에 가서 푹 꺼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우리가 한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리 계획만 세우고 시작만 하면 돼.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